네, 오늘은 제7과 5가지 확신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께서는 불교를 열심히 신봉하셨습니다. 얼마만큼 열심히 믿으셨냐 하니까 아예 승복을 입고 사셨어요. 집에서 승복을 입고 사셨고, 그리고 이렇게 스님들이 목에다가 걸치는 아주 큰 염주, 뭐라 그러죠? 염주라고 하나요? 염주 있죠. 네. 그거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목탁이 있었어요. 좀 이렇게 믿음이 좋은 그런 불자들이라고 해도 집에다 목탁 두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저희 할머니는 목탁을 집에다가 두고 사셨고, 아침마다 아직도 안 까먹어요. 천수경, 이름이 천수경인데 그거를 이제 테이프를 오디오로 이렇게 딱 틀어놓고 아침마다 목탁 치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이러면서 이렇게 치는 게 있어요. 새벽마다 그거 하시면서 이제 자식들 이름 불러가면서 이제 기도하시는 거죠. 네.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돈 많이 불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러면서 새벽마다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이 불심이 깊으셨는지 승복을 입고 사셨는데 싸복을 거의 잘 안 입으셨던 걸로 기억해요. 제 기억에. 그리고 동네 나가면 아줌마, 그 동네 어르신들이 다 이렇게 합장을 해요. 아이고 보살님 이러면서. 그러니까 머리 깎고 절에만 안 들어갔지 뭐 거의 스님이나 다름없는. 또 제 어렸을 적 기억에 저희 집에는 이렇게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점치는 무당들이 와서 기거하는 집이 바로 저희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그런 걸 워낙 좋아하시다 보니까 동네에 이제 무당들이 점치러 오면은요, 집으로 초청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이틀이고 3일이고 기거하면서 동네 사람들 다 와서 점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여기는 뭐 어떤 의미로는 사찰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로는 점집이기도 한 게 바로 저희 집이었어요. 그리고 제 어렸을 적 기억에 늘 돼지머리 살마다 놓고 스님 불러다가 고사하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뭐 이렇게 우사를 하나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소 키우는 우사를 지어가지고 그 옆에다가 벽돌집을 하나 쬐끄맣게 져서 저희가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도 돼지머리 살마다 놓고 고사 지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밭일 농사일 하시다 보면은 1톤 트럭이 필요하잖아요. 그거 사셨을 때도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고, 그런 것들을 늘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겁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1년에 10번씩 제사 지내던 집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정에. 저희 할아버지는 제사 지낼 때 입는 옷이 따로 있었어요. 머리에다가 뭐 관 같은 것도 쓰시고, 그 뭐라 그러죠? 아무튼 그거 쓰시고. 그래가지고 항상 자정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했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제 어렸을 적 기억에 뭐 친구들하고 놀러 간 기억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학교 다닌 기억도 있고, 뭐 뒤지게 맞은 기억도 있지만 가장 많은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거 뭐냐? 할머니의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늘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각인됐냐? 우리 할머니는 절에 다니고 또 무당들 만나고 다니니까 나는 교회 가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한테 교회 가자 하면은 안 간다 그랬어요, 항상. 야, 집안에 신이 2개면 시끄럽다면서. 저희 할머니가 늘 그 얘기 했거든요. 우리는 열심히 부처님을 믿어야 된대요. 이유인즉 나는 부처님 믿는데 너희들이 예수님 믿었다. 그러면 집안이 시끄러워진대. 그 할머니가 이제 제일 큰 어른이니까 저는 제 친구들은 다 교회 다니는데 저 혼자만 교회 안 가고 뻗팅겼죠.
그러는 와중에 저에게 심각한 문제가 온 겁니다. 어떤 문제가 오게 됐냐. 밤에 잠을 자는데 자꾸 악몽을 꾸는 거예요. 마치 비디오 테이프를 처음으로 돌려서 또 재생하고 또 재생하는 것처럼 똑같은 꿈을 매일 밤마다 꾸는 거예요. 똑같은 꿈을. 근데 막 즐겁고 행복한 꿈을 매일 꾸는 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꿈을 매일 밤마다 꾸는 거예요. 이게 어떤 꿈이냐. 막 제가 밤에 숲속을 막 도망가고 있어요. 뭐가 나를 따라와서. 꿈속에서. 그러다가 나무 뿌리에 걸려서 탁 넘어지는데 그 따라오던 게 저를 덮쳐가지고 제 오른쪽 옆구리를 꽉 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깜짝 놀라서 깨요. 잠에서. 여러분들 꿈에서 물린 자리가 깨고 난 다음에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꿈에서 물린 자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막 끙끙 앓아야 돼요. 너무 아프니까. 저는 완전 시골 깡촌 사람이거든요. 하루에 버스가 2번 다니는 동네 살았어요. 아스팔트가 동네 길이 흙길이었는데 아스팔트가 언제 깔렸냐? 제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 깔렸어요. 얼마나 깡촌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새벽에 뭐 버스가 있습니까? 뭐 우리 집에 차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너무 아파하니까 택시를 불렀는데 택시가 동네까지 들어오는데 한 40분 걸려요. 그거 타고 읍내로 나가가지고 막 엑스레이 같은 것도 찍어보고 했는데 이상이 없어. 그 병원 가면은 이게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매일 밤마다 경험한다 생각해 보세요. 잠 자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잠을 못 자니까 학교 갔다 오면은 나도 모르게 소파 이런 데 앉아가지고 깜빡 잠들잖아요. 그러면 가위 눌려버려요. 사람이 미치겠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을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친구 하나가 저한테 교회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간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한 전도사님이 저에게 저희 대학 선교단체 CCC라고 있습니다. 그 CCC에서 이제 선교 사역하시던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전도사님께서 사형리라는 책을 보여주시면서 너 예수 영접해야 돼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 영접한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날로 꿈이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 영접했는데 그날로 악몽이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가위 눌림이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누가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네, 할머니가 충격받으신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했는데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맞이는 아니고 둘째신데 이제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할머니랑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제 사촌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애정을 이렇게 쏟는 존재가 누구냐? 저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막 빌고 드리고 절하고 섬기고 했는데 이 손주가 엄청 고생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이러고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끝나버린 거예요. 할머니가 충격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당장 종교를 바꿨다 그건 아니지만 좀 시간이 흐른 후에 할머니가 직접 승복을 태우셨어요. 목탁을 깨 부수셨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교회 간다 선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명예권사님 되셔서 아직 살아 계십니다. 올해로 96 되셨어요. 네. 물론 지금 이제 코로나가 얼마 전에 걸리셔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 드시는 상황이 되셨어요. 한 일주일째.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해라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곧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장수하셨죠. 장수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거니까 천국 가실 것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렇게 길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정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 갖다 주실래요? 네. 여기 있던 게 다 사라졌네. 고린도후서 여기 잘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땅에는요, 종교와 같은 우상과 같은 미신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뜨리는 존재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의 신이 누가요? 이 세상의 신이. 두 번째로 뭐라 말씀하시냐? 어떻게? 이 세상의 신이 뭐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왜? 이 세상 신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러고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저희 할머니의 마음을 혼미케 한 존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종교를 통해서 속이고 우상을 통해서 속이고 미신을 통해서 속인다니까요.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한다요.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속이는 겁니다. 누가요?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신은 다른 말로 뭐냐?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이 수많은 종교들이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히려 헛된 것을 따라가게 만들고 가장 중요한 거 그리스도의 복음만 모르게 만듭니다. 우리 안산에는요, 전국 남묘 호랑객교 대표 건물이 있고요. 남묘 호랑객교 회장격 되는 여자가 살고 있어요. 안산에. 네.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남묘 호랑객교를 믿냐? 남묘 호랑객교. 이거 하는데 암이 떠나가 버려요.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나라도 믿지요. 그죠? 남묘 호랑객교인데 남편 사업이 막 잘 돼. 여러분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믿어야죠. 그죠? 남묘 호랑객교인데 애가 막 서울대 가보러. 여러분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혼미케 한다니까요. 남편 사업 잘 됐다. 여러분들 이 땅 떠나가는 날 여러분들의 인생의 종착지가 지옥이라고 한다면 그게 뭔 소용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서울대 갔다. 여러분들이 이 땅 떠나가는 날 여러분들 인생의 종착지가 저 불지옥이라면 아들 서울대 간 게 뭔 소용이냐 말이에요. 나중에 서울대 졸업해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그 아들도 여기 온다. 여러분 그 서울대가 뭐며 그 서울대를 통해서 얻은 성공이 그렇게 의미 있습니까? 저는 이 땅의 것들이 가치 없고 의미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다른 거 아무리 끼고 살아도 그게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요거만 모르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종교가 무엇인지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하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종교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로는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종교와 복음은 무엇인지. 그런데 이러한 종교의 물결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은요, 첫 시작이기 때문에 바로 알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어떠한 종교가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율법주의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이 가늠한 여인을 만났어요. 이 여인이 막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죽음의 위기에 딱 이제 몰렸거든요. 그때 주님이 이 가늠한 여인을 만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물어보셨던 게 뭡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아무도 못 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 돌아가게 만드셨죠.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은요, 막 너무 좋아합니다.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율법으로 치고 죽이고 하는 것들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즐겨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구원받는 방법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또 물어보시죠. 또 말씀하시죠.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요. 복음은 죄 있는 자를 뭡니까? 복음은 죄 있는 자를 정죄하고 혼내고 죽이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죄 있는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데 앞장서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분위기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수용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 왜 그랬어? 이게 나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죠? 또한 두 번째로 신비주의. 저도요 이거 많이 체험해 봤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방언이 나오더라고. 아 이러면서. 방언이 나오면서 뭐 눈물이 터지는데 막 30분 1시간을 기도하는데 지치지도 않아요. 저도 다 체험해 봤다니까요.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쳐버려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쳤는데 얼마나 놓쳤냐면 주님이 마태복음 12장입니까? 거기에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키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요 독사의 새끼들이라 말씀하셨고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 말은 뭐죠? 네. 그들이 가진 율법 때문에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못 알아봤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 말하는 이 사람들이 주님을 못 알아봤다니까요. 사단은 성공한 거죠. 율법주의를 통해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버린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끝내셨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수용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율법 가지고 사람들 정죄하고 죽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요즘에 교회 안에 싸움 나가지고요. 장로파, 목사파 나눠가지고 막 싸우는데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경찰들이 와가지고요. 유혈 사태 날까봐 지키고 앉아있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율법주의.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게 속이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 붙잡아야 되는데 요거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신비주의. 제가 예전에 그 온누리교회 수양관 가가지고 그 하스테반 선교사님 살아생전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제가 다니던 교회 청년들하고 또 학생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참여하는데 야 진짜 대단하대요. 제가 이제 예배 다 끝나고 그냥 본당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서 올라갔는데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저한테 오신 거예요. 네. 그러더니 너에게 애통한 심령이 있구나 이러면서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일어나래요. 그래서 일어났죠. 일어났는데 제 이마를 손가락으로 콕 누르니까 나도 모르게 몸이 그냥 뒤로 자빠져 버렸어요. 이게 뭐라 하냐 입신이라 하거든요. 자빠지자마자 방언이 막 터져 나오는데 그러고서는 1시간을 울면서 기도했어요. 누워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뭐가 남냐 그냥 아유 후련하다. 이거밖에 안 남아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비 여기에 완전히 몰두해가지고요.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복을 받고 뭔가 예수 이름으로 신비한 체험을 하고 뭐 다 좋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박애주의. 여러분들 요즘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밥 퍼주고 국수 해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밥을 퍼준다, 국수를 해준다,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해준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헌신 봉사 구제하고 있어요. 헌신 봉사 구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주객이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10계명 왜 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규범이 되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율법주의에 우리가 완전히 심취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죄 없이 살 수 있다, 이래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신비,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인데 신비주의가 왜 나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답받는 것은 굉장히 멋진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학생이 학교에 가면 청소도 하잖아요. 근데 청소가 너무 재밌어서 공부를 안 하기 시작했다. 그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누리고 그 속에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나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또한 이 복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곳이 교회인데, 율법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 복음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비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 복음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제 봉사하다 보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을 까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학교에 가서 청소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자꾸만 까먹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에 완전히 심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성경 주신 이유, 예배의 제도를 주신 이유, 교회를 주신 이유를 까마득하게 잊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세상의 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교 생활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 딱 붙잡으시고 일평생 응답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요,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교단에 이 말씀을 처음 듣게 됐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이면 18살이잖아요. 18살이면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 그러니까 제가 이 복음을 듣기 시작한 지 25년이 된 거예요. 25년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가르침을 받는 거였고,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지는 한 15년 됐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을 진짜 거의 매일 혹은 매주 계속해서 전해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10주만 들으면 되지만 저는 15년 내내 했거든요, 이거를. 근데 할 때마다 새롭고 할 때마다 감동이 돼요.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2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어딘가에 가서 기도하고 절하고, 그게 꼭 교회뿐만이 아니라 뭐 절에 가서도 여러분들 다 절하잖아요. 막 108배 이런 거 하고 불공도 드리고, 그 다음에 무슨 우리 고사도 지내고 제사도 지내고,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행위를 한단 말이죠. 왜냐? 그런 영적 존재는 하나님 처음부터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적 행위를 하는 영적 존재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으라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여러분들을, 저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하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나무가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즉 물고기에게 물 같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나무에게 땅과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달리 말하면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렸다.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나무가 땅을 잃어버렸다.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생육하고 번성하듯이, 나무가 땅속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열매 맺듯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여지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은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시고, 28절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생육하고 풍성하여지는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이 모든 것의 키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모른 채 이 땅에서 태어나서 계속해서 살아왔잖아요. 인생에 막 악몽을 꾸고 막 가위 눌리고 그렇게 열심히 할머니 따라서 절도 다니고 아버지가 시키니까 제사상에 절도 하고 막 고사 지낼 때마다 저도 옆에 가서 열심히 빌고 늘 했었거든요. 왜냐면 우리 집안 자체가 그런 거 하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찾아오는 그런 인생의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방법도 없고. 그런데 참 희한하죠? 예수를 만날 때 이게 끝나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을 함께하지 못하니까 우리 인생은요, 물 떠난 물고기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요것 해보고 모든 거 다 해봐도 그 속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잘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3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던 존재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가 된 겁니다. 마치 물 밖에 나온 물고기와 같이 돼버린 겁니다. 물 밖에 나온 물고기 그 죽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를 우리는 사망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이미 예언하셨어요. 뭐라 예언하셨습니까? 선악과를 주시면서 요거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거 따먹고도 안 죽고 뻘뻘거리고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사망은 뭘까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인생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사망이라니까요. 지금 내가 육신이 숨을 쉬고 있다. 이것보다 더 중대한 사망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망인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린 거예요. 살겠습니까? 그러니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진짜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그러면 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된 인생의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자리에 이제는 사단 마귀가 함께한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한 1서 3장 8절에는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지만 하나님 잃어버린 순간에 마귀에게 속한 자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이것을 세상 말로는 뭐라 말합니까? 바로 운명사주팔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노예처럼 사로잡은 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을 노예처럼 사로잡은 자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내 인생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한 죄밖에 없는데 어느 날부터 내가 원치 않는 불행, 문제, 사건이 막 빵빵빵 터지는 거예요. 팔 부러지면 병원 가서 이어 붙이면 돼요. 여러분들. 저 농구하다가 여기 왼쪽 팔 부러져 여기 흉터 큰 거 있거든요. 이거 병원 가서 이어 붙였습니다. 네. 찢어지면 꿰매면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졌다. 어떻게 고칠 겁니까?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로잡은 사단의 권세 어떻게 끝낼 겁니까? 우리의 인생을 이 사단이 사로잡았는데 그 사단에게 사로잡힌 이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치유가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사로잡혀 있으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뭘까요? 네, 인생의 고단함,
마음의 근심. 가진 자들 다 오라는 겁니다. 나만이 너희를 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유일한 휴식처 되신 그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병들듯이 영혼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마음 어디 있습니까? 마음 어디 있어요? 마음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10명 중에 8명은 가슴? 가슴에 있대요. 확실해요, 여러분들? 가슴에 있습니까? 어떤 과학자는 뇌에 마음이 있다는데 누구 말이 맞습니까? 그거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그죠? 이 몸도 나고 그 마음도 나예요. 마음은요, 저 발바닥에도 있을 수 있어요. 손바닥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 몸도 나고 내 마음도 나고 내 영혼도 납니다.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마음 자체가 나라니까요. 근데 영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 자체가 납니다. 그래서요, 이 세계가 아주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리할 수 없어요. 분리되면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영혼이 몸에서 떠나가면 그게 사망이잖아요. 분리되면 안 돼. 하나로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에도 영향이 갑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 배경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우울증, 조울증에 시달리는지 아십니까? 예, 그 영적 배경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발전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만족을 잃어버렸어요. 도리어 우울증에 조울증에 근심에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니까 이게 정신분열로도 가고 때로는요 뭔가 보이고 들리고 하는 문제 가운데도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저처럼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가위눌림에 시달리기도 하고. 제가 한창 가위눌림 당할 때요 되게 신기한 체험도 했어요. 방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제 침대 옆에 5단 서랍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5단 서랍장의 중간 서랍장 5단이니까 위에서부터 3칸 아래서부터 3칸 거의 중간이잖아요. 그 중간 서랍장이 갑자기 쓱 열려요, 혼자. 저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정신을 딱 차렸거든요. 정신을 차렸는데 갑자기 이 서랍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이러고 있는데 그 서랍장에서 환상을 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서랍장에서 나방이 한 마리 이렇게 날아올라요. 근데 꽤 커. 그래가지고 얘가 여러분들 누워있는데 방에서 나방 날면 무슨 생각해요? 나한테만 오지 마라 이 생각하잖아요. 저도 누워가지고 나한테만 오지 마라 이러고 있었는데 얘가 막 이렇게 날아다니더니 갑자기 제 귀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 귀로 들어왔는데 귀로 들어오는 순간 가위 눌려버려요. 이러고 살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죠?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걷잡을 수 없는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되고 막 귀신이 보여요. 막 심지어 대화도 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태국에 갔는데 태국에 한 사찰을 들어갔거든요. 이게 사찰이에요. 사찰 옆으로 이렇게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쪽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고 어떤 사람이 이쪽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쪽을 보면서 막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너무 재미있게 막 태국말로 하면서 막 웃으면서. 그래가지고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은 여기에 가려서 이쪽에 누군가 하나 서 있는데 이 건물 때문에 내가 안 보이나 보다 이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저 누구랑 저렇게 재밌게 대화하지? 하고 보니까 없어. 앞에 아무도. 허공에 대고 웃으면서 대화하고 있어요.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붙잡아 앉혀놓고 복음은 전해야 되겠는데 태국말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저는 그때 여기 영어 통역자로 갔었거든요. 그 태국에 그 카렌족이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소수민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복음 전하러 갔기 때문에 태국말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영어 말해봤는데 못 알아먹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죠? 그래도 우리 가면은 태국 사람 만나면 전도는 해야 된다면서 그 전도지는 챙겨간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태국말로 된 전도지 한 장 주고 왔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귀신을 보고 귀신과 대화하고 친구처럼 살아요.
선부동에서 만났던 이 10개 손가락 중에 8개가 잘려가지고 요거 2개 남은 아저씨. 맨날 술만 퍼먹고 있는데 제가 복음 전하니까 귀신 3마리가 자기랑 같이 산대요. 복음 전하고 있는데 쟤네들이 막 웃는다면서 자기도 웃어. 제가 한마디 하면 막 이러면서 웃어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 저것들이 웃는데 지금. 그래서 이렇게 둘이 앉아있는데 저것들 여기 옆에 있대요. 소름이 막 쫙쫙 올라오고. 귀신하고 살아요. 이런 사람들 세상에 가득 찼어요. 왜 그럴까요? 네.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 돼버린 겁니다.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죄악이 인간 가운데 들어오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 속에 이 사단 마귀가 딱 자리 잡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을 먹어봐도 안 되고 돌을 쌓아봐도 안 되고 고행을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6절에 7절에서 8절에 뭐라 나옵니까? 모든 지각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사단의 역사 속에서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신문에 8컷짜리 16컷짜리 만화들 많이 실렸어요. 근데 아주 예전에 그분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 신문에다가 그 만화를 실는 분인데, 예전에 어떤 만화를 이분이 연재했냐면 처녀가 무당되는 일대기를 그린 만화를 연재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요 밤마다 그 귀신한테 물리고 새벽에 막 깨고 하는 이런 것들 막 체험했다 했잖아요, 한 달 동안. 그때 우연찮게, 이거 진짜 신기하게도 우연찮게 신문을 열어가지고 심심해가지고 그 가로 세로 퀴즈 하려고 신문을 열었는데 그 만화가 보인 거예요. 근데 그 만화 내용이 뭐였냐면 처녀가 밤에 꿈을 꾸는데 도깨비가 나타나서 방맹이로 처녀를 있는 대로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깼거든요. 근데 맞은 자리가 너무 욱신욱신하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동네에 무당을 찾아갑니다. 내가 요즘 꿈을 꾸는데 도깨비한테 맞은 자리가 너무 아파 죽겠다. 그랬더니 그 무당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 신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제가 그것을 읽는데 제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때는 그냥 그렇게 하고 이렇게 지나갔었는데 나중에 제가 전도사가 되고 나서 무속인들 많이 만나게 됐다 했잖아요. 처음에는 진짜 그 만화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갔었거든요. 가서 물어봤어요. 나 어렸을 때 이런 꿈 꿨었다. 그랬더니 그 무당이 한 10명 정도한테 물어봤는데 그 중에 8명 정도가 저한테 뭐라 하냐면 그 박수무당 돼야 되는 건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무 끔찍했어요, 그 얘기 듣고 나서. 만약에 제 인생에 예수가 오시지 않았다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저는 지금 여기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색동저고리 입고선 방울 들고 방방 뛰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했으면 살은 안 쪘겠지, 하도 뛰니까. 그래,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이거 진짜 여러분들 너무나 감격되는 일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지 못한 채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이 귀신의 역사 속에서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채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그 삶이, 그 육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졌으니 삶과 육신이 무너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실패, 내가 원치 않는 질병의 문제 막 계속해서 다가오는 겁니다. 막 여기 가서 3개월, 저기 가서 3개월 정착도 하지 못하고 막 방황하는 인생. 오늘 담임 목사님 역막살이 꼈다 그랬는데 역막살이 껴가지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전도사 되고 나서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시골에 시집 와가지고 서울 여자였거든요. 근데 선을 보고 시골에 시집으로 온 거예요. 시골에 시집 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을 2군데 봤는데 한 군데는 치과 의사, 돈도 잘 벌어. 한 군데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아저씨. 근데 시골에서 농사 짓는 아저씨한테 시집으로 온 거예요. 골 때리죠. 저희 어머니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유를 저한테 설명하시는데 아버지랑 대화를 해보니까 대화가 통하더래요. 치과 아저씨랑은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전혀 안 통하더래. 그래서 야, 돈 많으면 뭐하냐, 마음이 맞아야지. 돈 없어도 마음이 맞으면 좋다, 이러고서 시집 왔는데 후회 엄청 하셨대요. 새벽 5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맨날 밭일 농사일만 시키는데 허리가 끊어져 나가는 줄 알았대, 시집 와가지고.
애를 임신을 했는데 산 달 되기까지 밭일을 했대요. 시어머니가 하도 일을 시켜가지고. 내가 이놈이 짓고서 빨리 떠난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몇 번 그 처가로도 도망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진짜 엄청 엄한 분이거든요. 문 앞에 와가지고 아버지 문 좀 열어줘 그랬더니 막 쌍욕을 하면서 너는 이제 그 집 귀신이야 이러면서. 저희 어머니 살아오신 이야기 들으면 눈물 없이 못 들어요. 눈물 없이 못 들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 고백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이 너무 뭔가 불안하고 막 미치겠는 거야. 이게 뭘 해도 안 풀어지는 그런 게 오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요 이제 집에서 막 밭일 다 끝내고 집에 와가지고 부모님들 시부모님들 식사 차려드리고 그 다음에 설거지까지 다 하고 집안 정리 다 하면은 막 9시 반 이렇게 돼요. 그러면요 자려고 누우면은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하고 마음이 막 너무 막 싱숭생숭하고 막 이게 안정이 안 되니까 밤새 그냥 동네를 걷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사는 동네는요 가로등도 없습니다. 달이라도 뜨면 좀 밝죠. 달이라도 안 뜬 날에는요 그냥 흑암 천지예요. 근데 거기를 나가가지고요 새벽까지 그냥 하루 종일 밤새도록 동네 돌다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어머니가 돌아다니시는 시간에는 저는 방에서 자니까 그거를 어머니가 수년을 그렇게 지내셨는데 저는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돼서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죽는 줄 알았다면서. 그래가지고 쫓아간 게 교회였어요, 이분이. 저희 어머니가 사실 우리 집에서 교회를 제일 일찍 다녔거든요. 삶과 육신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막 벌어지는데 그게 사건으로 어떤 실패의 문제로 마음과 생각의 문제로 삶과 육신의 문제로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요 평안함이 없으니까 술 마실 수밖에 없고 어떤 도박에 빠질 수밖에 없고 중독의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이 안 맞으니까 싸울 수밖에 없고 그렇죠? 막 분냄으로 어떤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니까 이혼할 수밖에 없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인생의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영적 문제 가운데서 마음과 생각, 삶과 육신이 무너지니 사람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요거 할 수밖에 없죠. 차려놓고 빌고 이제 깎아놓고 빌고 집에다가 부적 갖다가 붙일 수밖에 없고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무리 힘들어 죽겠어도 제사상은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안 했다가는 내가 인생이 완전히 절단날 것 같으니까.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라 말씀하시죠?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사단 마귀에게 붙잡힌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어떻게든 불행 막아보겠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불행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더 큰 불행을 가져오는 거였어요. 이렇게 살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심판 이후에 우리는 어디로 떨어집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지옥엔 누가 갑니까 여러분? 나쁜 놈이 갑니까? 아니에요.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사람, 사단에게 속한 상태, 이 영적 상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사람, 그 사단과 함께 불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누가 갑니까?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망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거든요. 거기에서 주님이 그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아 끄집어내 주시면 그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꺼내주시지 않으면 그대로 그 흐름 가운데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옥은 나쁜 놈이 가는 데가 아닙니다. 이 운명과 사주팔자, 사단에게 사로잡힌 이 영적인 신분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서울대 간들 소용없습니다. 삼성에 30년을 근무해가지고 연봉이 2억이 다 돼도 2억까지는 안 가지. 연봉이 1억이 넘어도 그 인생 지옥 가야 됩니다. 언제요?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사단에게 사로잡힌 이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인생의 끝은 지옥이요 멸망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 잃어버린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공부한다고 돈 많이 번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는 내가 열심을 내면, 내가 고행을 쌓으면, 내가 덕을 쌓으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선행을 쌓으면, 내가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근데 인생의 방법, 인생의 노력, 인생의 열심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 속에 우리가 지금 사로잡혀 있는데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거든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내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내가 직접 너를 구하러 갈게. 이게 복음입니다. 너가 나한테 올 수 없으니까 내가 너한테 갈게. 너의 힘으로는 사단의 권세 이길 수 없으니까 너의 인생을 사로잡은 그 강한 자를 내가 끝내버릴게. 너에게 와 있는 죄악의 문제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직접 나의 피를 흘려 너의 죄를 사해 줄게.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영이신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내가 직접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줄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는 나의 열심이 기준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종교들은 다 하나님을 찾아가라고 가르치잖아요. 네가 열심을 내면, 그죠?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다. 결국은 네가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죠? 다 나의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뭔가에 이르는 것, 그것이 종교 아닙니까?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구원 받는다, 이거 종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길로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오셔서 세 가지 일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사단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즉 사단의 모든 권세를 끝내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9장인지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혈과 육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이기시기 위함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내버리셨어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하신 말씀 그대로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이 운명과 사주팔자와 상관이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확인이 안 돼요. 하지만 말씀은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뀌어진다라고 분명히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 되시고요.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들과 저는 여전히 죄인인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직 죄인 되었던 그때에 주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구원에 이르라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죄인인 그때에 주님을 보내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나 구원하시려고.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하나님 떠나 있거든요. 하나님께로 가는 게 구원인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대요. 내 노력으로 안 된대요. 내가 착하게 사는 것으로 안 된대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것으로 안 된대요. 돌을 닦는 것으로 안 된대요. 불공 드리는 것으로 안 된대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된대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내 인생 가운데 모셔드리는 영접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간 참 길,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피를 다 쏟으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네,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잘 설명드렸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예표하게 한 겁니다.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세 사람들을 세울 때마다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또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라고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우면서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들어보신 분 많이 안 계실 겁니다. 성경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달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가 하신 일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윤석열은 대통령의 이름이고 대통령은 윤석열 씨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예수는 구원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 구원자가 하신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사단의 권세, 죄악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근본의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올바른 복음이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고 붙잡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게 안 되도록 속인다니까요. 저도 교회 오랫동안 다녔지만 이거 전혀 모른 채 다녔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는 예수님의 성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홍감사거든요, 이름이. 필리핀에서 5년 반을 살았는데 저 설명할 때는요, 저 소개할 때는요, My name is 감사홍 이랬어요. 성이 뒤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성인가 보다. 이게 제 수준이었다니까요. 근데 저만 이런 줄 알았더니 아니라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저랑 수준이 똑같더라고요. 그리스도가 뭔지도 몰라. 왜 그랬습니까? 뭔가 헌신봉사 열심히 하고 뭔가 쥐야 하면서 불러불러 하면서 막 방언은 하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도대체?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만든 이 종교의 역사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는 증거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결론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이 예수 그리스도 돼야 되는 겁니다. 또 사는 이유가 이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영접 기도문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겠습니다. 영접 기도문을 함께 고백함으로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건데요. 여러분들 진짜 하려니까 하는 기도 아니라 여러분들 진심으로 정말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좀 갔지만 7과 내용 살짝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5가지 확신인데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1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셨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로마서 8장 39절에 이 구원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을 취소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그 구원받은 여러분들 안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고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응답받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승리의 확신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하십니다. 이 승리의 확신을 절대적으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겠다 말씀하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가 이미 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1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시면서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24절 이하로 보면은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다섯 번째로 사죄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니까 죄를 사하시며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가 없느니라. 더 이상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제사 아닙니다. 유대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던 번제 예배, 또 속죄 예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번제 제사, 속죄 제사 이거 더 이상 드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양과 염소를 잡았어야 됐어요. 근데 주님이 자신의 피로 속죄를 이루사 완전히 끝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위해 더 이상 드릴 제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 염소 안 잡는 겁니다. 지금은요. 즉 여러분들은 이미 모든 죄악으로부터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절대 잊지 마시고 구원의 확신을 절대 잊지 마시고 천국 가는 그 날까지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강진석, 나송원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며 이분들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전도와 선교의 참된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누리게 하심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만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신앙생활의 응답을 누리도록 우리 모든 새가족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